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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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주께서 주신 시간을, 자연을, 마음을, 몸을,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늘 착각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훈련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성령도 점점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전에 믿음 좋았던 시절을 잊고 더욱 큰 믿음을 늘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지갑을 찢어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무진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온 무진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진교회가 지난 추억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갈개교회 감자 캐기는 진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과 노동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함께하고 작지만 이런 섬김의 기쁨을 늘 맛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가슴에 꼭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나무에 꼭 매달려 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 충만된 성령으로 내가 먼저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내며 맛을 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철학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먼저 믿은 저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께 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니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한 그들의 참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 4차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확산이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빠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강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이 땅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받고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는 개발대상국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선진 국민답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염원인 통일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옵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도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보잘것없고 늘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쥐어내려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고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무더위에 교회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다 하셨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교회 오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서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방역 단계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들도 출현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개인 위생 관리 잘 지키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어려운 시대 이 질병 잘 이겨내고 승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특히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느낌입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고 또 성을 상품화하는 산업까지 산업이라고도 얘기도 할 만큼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타락한 본성,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죄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걸 흔히 쉽게 원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의 본성과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잘못된 욕심이나 정욕, 시기, 미움 이런 잘못된 죄악의 뿌리들, 타락한 요소들과 영적으로 싸워야만 그래서 승리해야만 바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율법의 본 정신, 율법이 제정된 그 정신을 다시 해석하여 주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시면서 율법의 원래 뜻과 정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고 또 신명기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질책하시죠. 곧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간음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음욕은 음탕한 욕심, 음탕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도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허위와 위선을 정면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간음 행위는 실제가 드러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이
음탕한 욕심,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들 속에 타락한 마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겉모습만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행동, 행위, 그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동기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를 똑같이 행위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생각을 갖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더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7번째 계명을 행동으로는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는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나쁜데 행동이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도 행위도 바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정결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의 정결함, 성결함을 원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도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우리들에게 곧 정갈한 행동, 곧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란 타락한 성욕이요 불의한 관계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인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암적인 존재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유혹과 간음의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방탕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른 것처럼 이 유혹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오른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과격한 말씀인지 세상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과격하고 레디컬하고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오른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죄악, 간음의 죄악과 과감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과감히 도려내라,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지 못하면 습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3세기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하고 수도의 사막의 수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뜻을 넘어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뺀 것처럼,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묵상하고 필사까지 하고 또 찾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곧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죄악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세상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 음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곧 지름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곧 내 육의 힘, 도덕적인 윤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하고 성결해져야 곧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정욕의 유혹, 음욕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 관리, 육신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비싼 약도 먹기도 하고 체계적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몸 관리를 받기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내 몸 하나, 육신의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이 몸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면 믿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믿음의 정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집인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세상 유혹 받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내 머리에 죄악의 집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무리한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헐뜯는 말, 남을 흉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수 같은 말을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함부로 막말을 하면서 우리 인격을 높여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권속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는 말, 품 있고 예의를 갖추는 말, 아름답고 반듯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더럽고 타락하고 죄악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도덕한 사람, 거짓말을 매일 반복하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죄를 지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곧바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젖도록 회개하며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쫓아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죄를 지으면, 정욕에서 사로잡혀 살면 구원의 기쁨, 심령의 기쁨이 나에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시점이죠. 다윗처럼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상황인지 그때 결정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죄의 사함을 넣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뿐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교회 교우들이라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2절에 대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쓰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르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이하에 보면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써주고 이혼하라. 그러면 정당하게 이혼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여자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곧 노예 해방의 문서인 셈입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자녀와 여자들이 곧 이 남편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포기하는 것은 곧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는 노예 생명 보호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제도 이 말씀이 오용되었습니다. 남용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권리로 왜곡된 것이지요. 모세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뜻은 이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혼을 막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혼과 간음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자가 간음했으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하여금 사소한 이유로 여자와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이혼당한 여성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구걸을 하거나 매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을 제한하여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사유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곧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혼당한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음에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부정한 여자라고 돌로 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함부로 여자를 버릴 수 없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죽음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혼을 막기 위한 이 증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곧 이혼을 하기 위한 합법적인 문서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서를 통해서 정반대 해석을 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정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혼제도의 왜곡을 경고하고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음행한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간음을 의미하며 성적인 부도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혼의 오직 한 이유는 간음뿐 외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혼의 절차를
남자들이 남용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남자는 자기 아내를 내쫓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을 대상화, 도구하여 자신의 부정한 욕망을 합리화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될지를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혼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세워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튼튼한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적인 범죄를 엄히 다루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에도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정갈한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곧 믿음의 가정과 정갈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한 질병의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정갈하게 또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튼튼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감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의인 10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무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